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감사도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껌 한 통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게 받는데 자기가 10통 껌 쓰면 안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오늘 이런 걸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잠깐 써놨는데요. 구약에는 이제 5대 제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소국제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번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화목제는 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감사제는 또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뻐도 제사 드려야 되죠. 기뻐도 예배 드려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거제, 요제, 전제, 번제 이렇게 있는데, 거제는 들어서 올리는 제사, 요제는 흔드는 거, 전제는 부으는 거, 번제는 태우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얼마나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런 분들 위하여 내가 이거 다 찾아가고 이거 해드리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은 감사제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감사제는 화목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화목제. 네. 그런데 이 감사제는 이거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감사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제를 드릴 때 이왕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받으시는 조건,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공통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공통점은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절 본문에 보면 안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건 악하다. 벌써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총독님 이거 드립니다 하고서 이상한 거 갖고 오면 총독이 나를 뭘로 알고 그러고 단칼에 이제 내려친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 있는 것 드리는 건 사기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온전한 것,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함이라는 건데, 이거는 동물 제사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규정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동물은 다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눈이 하나 있는 거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드린다든지, 뭐 다리를 전다든지, 뭐 이제 가죽이 찢겼다든지 이런 거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런 건데, 이제 흠이라는 건 뭐냐면 흠을 발견하잖아요. 전문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전문가의 뜻이에요.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영하 목사의 정의는 전문가는 척 보면 압니다예요. 네. 그런데 이 목동이 척 보면 알잖아요. 저게 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척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다 타고 리스 같은 거 했을 때 리턴할 때 이제 다 이래갖고 이제 뭐 그냥 잘 감추잖아요. 세차도 싹 하고. 그거요 세일즈맨들은 척 보면 알아요. 근데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짚기 시작해봐요. 골치 아프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싹 결함이 있으면 결함 있는 거를 고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결함 있는 거를 골랐다. 그러면 마음과 양심과 신앙과 영적으로 내가 벌써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드리다라는 말은 가까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골라가지고. 그러면 그걸 골라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 가져가다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된 거 골라갖고 있는데, 그러면 또 가서 빠꾸 시켜서 여러분이 어디서 백화점 가서 뭐 샀는데,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참고 쓰자.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이제 리턴해서 새로운 거 바꿔야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제 골라갖고 가는데 내가 잘못 골랐네. 이거 리턴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더 좋은 거 골라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성전까지 갖고 가갖고 딱 이렇게 드리는 것, 이거 최종적인 행동, 이게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선택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그 예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데 이왕 드리려면 왜 그렇게 드리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온전한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온전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얻어지는 과정이 온전해야 돼요. 얻어지는 과정, 내 손에 들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토색한 거, 남의 물건 그냥 강도짓 하는 거, 막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안 걸리게 해줘서 무지무지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절대 온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얻어진 것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 드려야 돼요. 온전한 거. 정말 아깝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려면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드리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씩 드리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많이 드리고 더 큰 것 드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작은 걸 드리든 조금 드리든 신앙의 단계에 따라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눈치 보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깊이 있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온전한 걸 드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이걸 고르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인데 점도 이렇게 흠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사실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참 고르다 보면 그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막상 드리려니까 드릴 놈이 없구나, 이것 중에. 근데 나는 어떤가? 나도 참 흠이 많고 나도 잘못된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다니, 하나님 나는 양보다도 못합니다, 소보다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보혈로 나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려고 너도 흠 없는 거 나한테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에 가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흠 없는 거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어진 물질들 흠 없게 얻으시고 흠 없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감사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돼요. 뭐에 따라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감사에 막 죽겠어 그냥. 막 보니까 내가 그냥 우리 사람이 이런 거 자꾸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비유할 게 없어갖고 머릿속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일까? 감사예요. 100만 불짜리 집 95만 불에 주고 샀으면 감사할까요? 감사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이잖아요. 여러분 솔망 내가 다 알아. 근데 5불짜리 막 복권 투자했는데 막 1000만 불 막 당첨될까 막 뛸 듯 막 표정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봐요. 감사하잖아요. 기뻐 죽겠잖아요. 얘기죠. 그랬는데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를 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딱 했을 때 보니까 옆에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요. 낳은 지 3일 됐는데 아이고 그냥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제일 이쁜 게 뭔지 아세요? 새끼들이요, 새끼들. 어른들은 별로 안 이뻐 미안한데 새끼들이 이뻐, 새끼들이. 아까 얘들 얼마나 이뻐. 그냥 난 나가서 뽀뽀해주려다가 그냥 참았네. 아주 힘들었는데 얼마나 하다못해 호랑이도요 새끼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미련 맞은 곰탱이도요 그거 새끼 때 얼마나 돼지도 새끼는 이쁘더라고. 다 이뻐. 그런데 감사해갖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태어난 지 3일 된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야 저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저건 흠도 없다 보니까 깨끗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서 딱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송아지하고 소가 있는데 소가 괜찮아. 근데 송아지도 괜찮아. 아이 저는 다 두 마리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오며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에는 예물을 드리면 연락드리라. 암소나 암양을 부르나고 오며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마라. 같이 잡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원어를 살펴보고 해석을 하다가 이것저것 막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해석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십니다. 동물도 사랑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일까? 가만히 봤더니요. 여러분, 내가 뛸 듯이 감사할 때는요. 아니 내가 지금 1000만 불 당첨되었고 뛸 듯이 이뻐야 하는데 왜 소가 죽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나의 감사에 왜 그게 죽어야 되냐고. 나는 기뻐 죽겠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감사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내가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할 때에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편히 먹고 편히 쉴 때 누군가 일해서 그런 거야. 내가
먹을 때 누군가 희생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남편이 그냥 새벽부터 그냥 어디 가자는데 부인이 밥 해줘서 보내잖아요. 손잡고 고맙다 그래요. 빨리 밥 해줘서 보내잖아요. 이거 잡숫고 오늘도 힘 쓰시고, 그리고 용돈 주잖아요. 부인이 용돈 지어주면서 이거 어디 가고 기죽지 말고 기마이 내세요. 그러면서 부인이 용돈 주잖아요. 그 누군가의 희생인 거예요. 희생. 여러분, 내가 감사가 이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도 네 기분 따라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네 감사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잡혔듯이,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 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소나 양이, 눈꺼풀도 제대로 못 띈 그 소나 양이 나의 감사의 제물로 잡혔듯이, 내가 천국에서 뛸 듯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조건 속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감사에는 희생이 있다. 난 이제 8일밖에 안 된 거예요. 희생. 그래서 희생이 나의 감사의 전체가 되었고, 나의 감사에는, 이 기쁨의 감사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모르고 감사하면 안 돼요. 이 희생이 있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감사가 됩니다. 또는 우리는 이 감사 속에, 우리는 이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또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막, 야, 어미 새끼 같이 잡어. 그냥 뭐 일주일 됐든 뭐 이틀 됐든 뭐 눈꺼풀도 안 떨어진 소도 갖다 잡어.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감사. 감사할 게 있으니까 야, 빛이라도 얻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왜 감정적 감사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신중하게 따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과 나눠야 돼요. 오늘 30절에 보면 그 재물을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장가를 가셨는데 동네 잔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마당에 아니 신랑은 장가 가서 죽겠는데 돼지가 한 마리 이제 꽥꽥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당일에 다 먹고 조금 더 남겨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당일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날 버리느니 남 주는 게 낫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의 잉여물들이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이웃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라는 뜻이에요. 나는 감사해서 좋은데 고기가 썩어가도 그래도 남 줄 생각을 안 하면 그건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참 어릴 때에 참 비판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는 뭐 엄청 잘해요. 근데 이제 보면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이웃에 대하여 아주 그냥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걸음걸이 하나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노력해야 걸음걸이 하나 바꿔요. 그런데 정말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품 바꾸는 거. 그런데 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좀 하나 좀 우리가 좀 체인지만 된다면 요거 덜 얻어먹거나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잡은 고기를 나눌 수만 있으면 돼요. 각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감사한데 왜 이웃은 나를 냉정하게 보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를 알아야 돼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그 잡은 거 전부 다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이웃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이웃을 부지런히 초청하셔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흩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 부탁하는 걸 힘써 부탁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도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 속에 너희는 나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욕됨을 받으시느냐? 너 아무거나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는 거예요. 나 거룩하니까 안 드려도 돼. 드리려면 아무거나 갖고 오지 마. 제대로 된 거 갖고 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드리지 말고 정말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정말 좀 제대로 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게 드리는 것은, 네가 정말 나한테 감사하냐?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하고 나눠라. 나눠서 그들이 너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너로 인하여 그들이 따뜻한 잠 잘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거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런 감사와 이런 신앙을 한다면 교회는 다시 붕대고 젊은이들의 교회로 막자지껄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데 내 좋은 게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건 절대 깨닫지 못해요. 나는 좋은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해요. 나는 좋은데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나 흠없게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도 나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드러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인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전 땅에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이 감사히 하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감사가 나의 감정에 치우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내 감사가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감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초리는 나에게 냉정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증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는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